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침 7시 반에 교육관 2층 128호에서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임 첫 모임을 갖습니다. 아직 조금 자리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토요일 아침 7시 반 128호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로 좀 슬픈 이야기들, 좀 불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미얀마의 지진이 강진이 있어서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아까운 생명들을 다 잃게 됐다고 해요. 지금도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줄여주시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도움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산불 화재, 정말 몇십 년 만에 큰 그런 화재가 나서 많은 이재민들도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진화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우리 이재민들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같이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고성준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섬김에 대해서 특별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하는 동안에 압살롬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소식도 없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동안에 좀 캐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형 죽였잖아요. 형 암논을 분노해가지고 그를 살해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멀리 도망가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마을로, 그술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 다윗도 이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보고 싶지만 그냥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한 여인 꾀를 부려서 한 여인을 통해서 비유의 말을 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가 딸애를 죽였다. 근데 온 동네 사람이 걔를 죽이려고 한다.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왕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살아남은 아이, 그 다른 아이를 죽였지만, 형제를 죽였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아들은 꼭 지켜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거냐? 맞습니다. 요압이 시켰냐? 맞습니다. 요압 들어오라 그래서 맞다. 이제 들어오라고 해라. 그만 망명생활을 마치고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도 2년 동안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라.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내가 용서하지는 않겠다.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도 정정하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왕자로서의 신분도 복권되지도 않았고,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요압에게 또 접근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를 궁으로 불렀고, 이제 그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신분도 그때 다시 복권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그 사이에 이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마음속으로부터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형을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왕권을, 권자를 내쫓고, 권자에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할 역모를 꾸미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오늘 딱 2가지의 요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훈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정의롭게 이를 치리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 마음으로도 자기는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차마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할 말을 없는 거예요. 낯이 없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압살롬은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력 구제한 거죠. 사랑하는 동생 다말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가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말이 겪은 수모를 죽음으로 갚아준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윤리의식, 이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자기 가족서부터 온 백성 사이의 그 윤리의식이 희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그 왕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왕국 전체에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하랴,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작용했겠죠. 느슨한 윤리의식. 그래서 암논도 범죄를 했고 강간을 했고, 압살롬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폭발시켜서 자기 형을 죽이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이 다윗으로부터, 그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들 노엽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떠났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도 노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돼요. OECD 38개국의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봤을 때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35개국,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 지가 벌써 한 10수년이 됐어요. 나라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아이들의 행복도 만족도는 바닥을 치고 있죠.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일본, 튀르키예 이 정도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그 삶의 성취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대요. 웬만큼 성취해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대요.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거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이 어느 정도 성취해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별로 굉장히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나도 만족 못하고 남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드라이브가 강한 거예요. 성공을 향한, 성취를 향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만 하면 이제 성공했다, 자녀도 성공했고 직업으로도 성공했고 삶으로도 성공했다 싶은데 우리는 여전히 만족이 없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우울하다는 거죠. 자살률도 벌써 몇 년째 우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 많은 부분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기인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유교 문화가에서 살아왔기도 했지만 그런 문화가 쭉 있다 보니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계속 불안하고 울화가 치밀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 그 스피릿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23가지 방법이세요. 데니스 바바라 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Art of Parenting 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몇 개를 넣고 빼고 해봤습니다. 한번 가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자녀를 분노가 가득한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래요. 예, 부부간에 열심히 싸우라 이거예요. 열심히 싸우면 그 불똥이 자녀들에게도 튄다는 거예요. 늘 막 삿대질하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욕하고 싸우니까 자동적으로 그 집안의 문화는 전투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건드리기만 해도 막 욕이 나올 정도로 항상 분이 가득 차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녀를 가정의 중심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거, 네가 아주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섬기다가 뭐 잘못하면 실망은 더 큰 거죠. 자녀는 항상 이 분노가 차 있게 돼요. 악한 분노를 분출하고 항상 분노의 상태에서 자녀를 체벌하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맞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너 알지? 하고 손대 딱 때리는 거 하고, 이놈 자식 이러면서 막 얻어 맞는 거 하고, 맞을 때 이게 내가 감정이 실려 있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맞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착하게 살았는데
다 맞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맞는데 이게 분노가 실려 있는 거는 그거 느껴지잖아요. 자녀들도 다 알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맞는구나 하고 오늘 아버지가 어디서 욕먹고 왔구나. 그게 차이를 확 느낀다는 거죠. 화풀이로 나를 때리지 말라는 거죠. 일관되지 못한 징계나 이중잣대. 너네 일찍 자라고 막 채워놓고 부모들은 밤에 뭐 게임하거나 밤새 뭐 놀거나 그런 거 일관되지 않은 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태도, 사람이 만든 규칙을 마치 하나님이 법인 것처럼 적용하는 거. 부모가 잘못해놓고 괜히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아니 아버지 잘못했잖아. 그러네. 근데 사과는 안 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늘 뭔 잘못했는가 자녀에게서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을 뒤집는 것. 원래는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모가 내리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는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 써버리고 소년가장, 소녀가장.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게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면 자녀는 분노가 가득 차고 불만족과 일이 가득 찬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녀의 의견이나 혹은 입장을 듣지 않고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껴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계속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죠. 자녀를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너 옆집 아이는 지금 뭐 SAT 뭐 1400, 1500 받고 전액장학금으로 어디 갔어요? 넌 뭐 했냐 그동안에? 그럼 애들도 막 그렇게 맞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버지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 나이에 아이폰 만들고 100만 장 됐대. 뭐 했어요 그동안?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와 이야기할 시간을 내지 않는 거, 자녀를 칭찬하지 않는 거, 자녀와 약속 지키지 않고 남들 앞에서 자녀를 꾸짖을 때 막 같이 어른들끼리 동영 모임 하다가 뭐 하다가 지나가다가 뭐 제가 지나가면 제가 첫째 아들이야. 쟤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애도 귀가 다 있잖아요.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쟤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라도 그게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쟤는 뭐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깜짝이야 쓸모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겸양이지 걔한테는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거. 네 마음대로 하시오. 네 마음대로 하시오.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부모가 되는 지름길이지만 그게 과도하면 방임이 되는 거예요. 방임. 책임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어떨 때는 야단쳐주고 잔소리해주는 그 부모가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잔소리 해주잖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누가 나한테 야단친 게 정말 처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고마워한다는 거죠. 반대로 17번에 보면 충분한 자유를 주지 않는 것, 꼭 옥죄에 매는 것도 아이를 분노하게 만져. 자녀를 대놓고 조롱하는 거,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거, 자녀 유혹하는 거, 21번이 중요해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비현실적인 성취를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하고 묶여 있어요. 내 트로피예요. 마치 내가 딱 만들어 따놓은 트로피같이 쫙 빛나게 되면 이 아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고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실패하면 나도 얼굴에 먹칠을 당하게 되고 우리 집안이 폐가 막 망신당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아이와 나의 삶을 아주 꽁꽁 묶어놔 버려서 그 아이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너라도 이뤄라 그러면서 무리하게 비현실적인 성취를 강요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녀를 편애하는 것, 그런 것 여러분도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편애를 당했는데요. 저희 누님 있고 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저만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고3 때, 누님이 고3 때 제가 고1이었는데 누나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피아노 그만 치라고. 동생 지금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이렇게. 제가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누나는 고3이고 입시 반주 준비해야 되는데 나 고1인데 아직 내가 공부한다고 누나 피아노를 못 치게 하니까 너무 누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누님 꿋꿋하게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서 지금도 뭐 이렇게 사모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마음에 늘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같은 학교에 형 동생 같이 다녔는데 꼭 어디 반에만 들어가면 야 네가 철수 동생이냐? 네 형은 그렇게 100점 다 맞더니 넌 왜 이 모양이냐?
맨날 부모가 비교 안 했는데 선생님이 비교하고 항상 뭐 영희 동생으로 불려주고 어디 가도 누가 그 얘기 이름 막순이 안 태어날 아이가 태어나서 막순이 맨날 밥 먹으러 갔는데 내 밥은 없어. 그러니까 그 밥이 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개수만큼 해야 되는데 얘가 태어난 걸 잊어버려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그 막순이는 밥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늘 내 막순이 나 에이구 징글징글하다고 내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애하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아예 않는 차별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양육 방식을 사용해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는 또 계속 분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자녀 교육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길에서 자녀를 만났을 때 걔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딱 봤는데 보자마자 엄마 그러면서 막 반갑게 달려와서 막 하고 친구들이 보나 말거나 막 그러면서 반갑게 반응하는 애는 부모가 S급이래요. S급. 탁월한 거예요. 잘 양육을 한 거예요. 둘째는 딱 마주쳤는데 웬일? 그러면서 웬일? 집에서 봐? 그리고 그냥 눈인사만 해줘도 그래도 절반은 간다는 거예요. 절반은. 마지막은 누구겠어요? 딱 하는데 마주쳤는데 돌아서 안 가는 못 본 척하고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가면은 이제 자식 농사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랑이 되는 부모는 좋대요. 그런데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의 트로피로, 부모가 자녀를 트로피로 여기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트로피처럼 여기면 이거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입장이 바뀌어졌는데 다르면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트로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트로피로 여기는 게 자기의 트로피로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인격적이고 내가 본을 보여야 할 존재예요. 근데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가 트로피같이 여겨지고 본받고 싶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면 그건 성공한 양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트로피같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뭘 하든지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체벌을 해도 그렇고 모욕을 줘도 그렇고 야단을 쳐도 그렇고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교할 대상도 몰랐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생각이 커져가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피지컬한 힘도 세지게 되면서, 그러다가 딱 보면 비판 능력도 생기는데 아닌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급격히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그를 존중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양육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인 우리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좋은 교훈은, 그리고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오래도록 인내하고 참아주세요. 나중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죠.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얻게 될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을 공로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달라 그런데 그냥 군말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온 세상을 떠다니면서 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반갑다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꼭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 잃어버렸던 이 아들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무한한 신뢰와
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좋은 양육의 모델로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할 수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멸망에 이를 정도까지 가려고 할 때 그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훈육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을 출생의 순서나 능력의 유무로 혹은 나를 얼마나 닮았냐 하고 그걸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큰 패밀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자라난 창조된 모든 피조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어떻게 보면 큰 대가족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으셔요. 물론 각각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하게 쓰임받게 하지만 누구만 편애하고 더 특별히 이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도 합당히 징계하지 않았고 셋째가 첫째를 살해했을 때도 수동적인 자세를 일궈냈어요.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죠. 편애했고 또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침내 도망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를 끝내 용서하지 않고 5년 동안을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압살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권위에도 도전하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그 3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초대해서 정말 너가 멀리 떠나 있느라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예루살렘 양고기, 된장찌개 이런 거 다 끓여주면서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지? 야, 많이 먹어. 그러면서 불러다가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으면 정말 압살롬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했지 않겠어요? 꿀꺽꿀꺽 하면서 막 된장찌개 눈물 흘리면서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제 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걔가 그 고운 아이가 가서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얼마나 제가 동생을 사랑했는데요. 그가 그렇게를 당하고 매일매일 그냥 주체하게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숨어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형 암논이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요? 정말 죽도록 미웠어요. 그 얘기가 그랬냐. 그리고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한 번은 혼쭐 내주고 다신 그러지 못하게 하고 동생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오빠로서 내가 동생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형은 저러고선 막 돌아다니고 할 일 다 하는데 내 동생은 저기 방에 찌그러져 있고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형을 그냥 죽였어요. 근데 저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떨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을 때 참 몰래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3년 동안 떠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다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떠나 있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듣고 다윗이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 줄 몰랐다. 그 다말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나도 몰랐다. 야, 근데 아빠도 사실 내가 무슨 낯으로 네 형한테 그런 형을 야단쳤겠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도 네 다른 엄마 내가 못할 짓을 저질렀잖아. 그러고서 나도 내가 더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보다 덜한 네 형한테 내가 무슨 낯으로 얘기를 하냐.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고 그럼 나중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 야,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둘 사이에 그냥 꽁꽁 얼었던 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풀어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컨프런테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직면하고 가족 가운데 이슈가 있으면 잠깐 그 시간에 좀 낯을 불키고 어렵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흥분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자리하고 섭섭했던 거 이야기하고 미안했던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제 실패한 이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그 자녀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 왕국의 문제로 비화되고 확산이 되게 된 것이죠. 실패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쓰신 인생에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좋은 결과, 그 결과, 종교개혁 결과에 일어난 좋은 일들만 기억하지만 마틴 루터도 굉장히 큰 우울증과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가 얼마나 우울했었냐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친구 멜라니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없어질 뻔한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처음 사제가 되겠다고 서원을 할 때에도 같이 가던 옆에 친구가 같이 가다가 옆에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얘가 시커멓게 타 죽는 거 보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하나님 평생 섬기는 사제가 되겠다 그렇게 서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집안도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엄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는데 어렵게 자기는 힘든 일을 하지만 아들만큼은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높은 하이클래스에 올려놓고 싶은 욕심에 비싼 사립학교 보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심하게 야단치고 아주 매질을 하고 그러면서 키웠어요. 어머니도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죠. 그리고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나는 그 친구도 벼락 맞아서 죽었고 그래서 자기가 사제가 돼서 이렇게 영성체라고 하죠. 우리 성만치 않은 주례를 하다가 너무 떨어가지고 실수할까봐 포도잔도 다 엎어버리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언제 한 번은 호두 하나 훔쳤다고 어머니한테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기도 하고 부모의 폭력과 지나친 기대감, 큰 기대감이 루터에게는 자존감의 상실과 두려운 아버지 상을 남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기는 항상 하나님 하면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막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구원은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삶에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그동안 있었던 번데이지로부터 이게 꼭 매여있던 것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구나,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좀 더 마음의 자유를 안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고 또 그것을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고 주 안에서 또 성숙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사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포인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깐 앞 14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모델 같은, 예루살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고 머리카락도 막 풍성해서 막 샴푸 선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막 이런 사람. 그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무게도 엄청 많이 나왔대요. 누가 머리를 자르고 무게를 재는지 모르겠는데 가발 공장 할 것도 아니고 근데 풍성하니
되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 하나 없이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 정선은 저 사람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이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딸 여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딸 이름도 그 여동생하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다말로. 근데 이 딸도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되게 어머니서부터 아마 그 예쁜 그 유전자가 좀 유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 결정적인 흠결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다 유대인 계통이었는데 이 가정은 그 어머니가 저기 외국에서 낳은 외국 사람 왕의 딸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왕은 바쁘고 아버지는 바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깊이 새겨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압살롬이나 요 자녀들은 그 이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깊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왕,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가 살던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던 그 나라, 그 풍습과 문화,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고 인간적인 전략과 어떤 정치적인 이런 다이나믹에 의해서 얼마든지 누구라도 왕권을 잡을 수 있고 찬탈할 수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내치고 그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마음에 흑심을 품게 된 거죠. 점점 흑화되기 시작하더니 그가 조직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운다. 말탄 50명의 호위병들을 고용해서 위세를 부리는 거죠. 어디 갈 때 모르게이트 미국에서도 막 뿅뿅뿅뿅 하면서 막 리무진이 앞뒤로 막 몇 대씩 가는 것처럼 리무진 앞뒤로 50대 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쫙 가는데 누구냐 물러가라 하면서 꽉꽉꽉 하면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차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의 버금가는 사람이구나. 딱 보니까 외모도 수려하지요. 압살롬이 이렇게 위용을 과시하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심을 사기 위해서도 겸허하게 움직입니다. 그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항상 성문 앞으로 나왔거든요. 아침에 일찍. 그러면 성문에서 왕이 재판을 해주든지 왕이 어포인트한 재판관이 대신 와서 판결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얘가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딱 와서 지금 왕이 바빠가지고 왕도 못하고 대신한 재판관도 안 세웠는데 그러면서 다윗 왕을 깎아내리죠.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약간 거기서 야매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권세가 없지만 거기서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했네, 이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하면서 문제들을 막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6절에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그 자기가 주도면밀하게 꾸몄던 그 영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이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보내줍니다. 근데 왜 헤브론이냐? 헤브론에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남쪽의 지역에 소규모로 왕위를 자기가 유지할 때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북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이 그동안 계속 수도였는데 세종시로 다 옮겨가면서 사람들 다 그쪽 가버렸어. 그럼 남겨져 있는 서울 사람들 집값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섭섭했는데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는 압살롬이 금이 환영한다. 들어와서 200명의 관료들과 왕자들과 이런 걸 다 데리고 와서 큰 예배를 드린답니다 하니까 온 도시가 떠들썩떠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00명은 영문도 모르고 갔어. 예배 드린다는데 돈도 다 대준대, 여행 경비도 나온대, 호텔 숙박도 다 대준대. 그래 한번 좀 바람 쐬러 갔다 올까? 갔다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모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그곳에서 발톱을 드러냅니다.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여서 반역의 깃발을 올리는데요. 이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딸이 밧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자기 밧세바 손녀딸을 데려다가 이 왕이 몹쓸 짓을 하고 왕이라는 위력을 사용해서 손녀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손녀 사위를 전쟁터에서 죽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서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된 거죠. 결국은 다윗 왕의 자기의 잘못이에요. 그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두의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가게 됐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만 비단 아버지의 권위에만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죄악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위에 대적함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이 그렇겠지만 구약에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구약은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는 해야 할 자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반역했다는 것이 한 가지 큰 그의 죄악이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그저 한 어떤 페류나가 벌인 집안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는 왕의 자리를 그 아들과 야합한 유다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나라, 사울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들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고, 힘만 세고 세력만 규합하고 정치력이 있고 외교력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나라, 그 나라로 이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슬픈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왕정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떠받치고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의 인심은 확 다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고 다윗은 이제 눈물의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고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이익이 차이가 나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민심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위까지 빼앗길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한 장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셨던 탕자들의 아버지 같은 주님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늘 품어주며 기다리고 분노하지 않게 하고 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는 그저 깨어진 가정의 흑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압살롬 나쁘다, 이놈 저놈,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 외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이런 불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된 자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